미국에 그 쿠즈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쿠즈라는 식물을 칡이라고 부릅니다. 칡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칡즙, 칡냉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칡이라는 게 우리는 그저 먹고 뭐 이렇게 하는 넝쿨 식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칡이 넝쿨이잖아요. 그래서 1년만 지나면 그 근처에 있는 나무 하나를 감싼대요. 그 나무를 죽인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1년 정도 되면 10년 정도 되면 산 하나를 다 황폐화시킬 만큼 어렵게 만든답니다. 이 미국의 칡이 처음 들어온 게 1876년에 일본에서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이렇게 선물로 준 거예요. 왜냐하면 등넝쿨도 좋고 또 이 칡을 심으면 또 홍수가 나지 않는다. 땅을 이렇게 꽉 잡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줬는데 이게 미국 전체로 퍼져서 지금 이 칡이 굉장히 큰 문제랍니다. 이 칡은요 조그만 뿌리 식물이라 이게 뿌리가 조금만 남아 있어도 계속 자란대요. 계속. 근데 영적으로도 이 칡, 이 쿠즈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안에 염려, 근심. 이게 이 뿌리가 얼마나 깊고 단단한지 염려라는 것이 조금만 남아 있어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계속 염려해요. 염려가 습관이 돼버리고 염려가 그냥 당연한 것처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이고야 이걸 어떡하냐 한숨 푹 쉬고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자꾸 이런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염려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가끔은 괜찮겠죠? 가끔 괜찮나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염려와 근심이 너무 뿌리 깊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꾸 드러나요. 점점 자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염려와 근심을 없애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이 염려가 사라지길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 제목 하나, 염려 하나, 근심할 만한 것 하나 없애는 것 말고 근원 자체를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아예 그 염려 자체가 안 들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베드로 집 앞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베드로의 장모를 지난주에 고친 것을 우리가 봤죠. 이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렸는데 오랫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저 시몬이란 집에 그 장모가 있는데 오랜 열병 때문에 저 누워 있어. 어떡하냐 막 이러고 그냥 모든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치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앞으로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36절 37절에 보면 시몬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다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 만나면 문제 해결된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다음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38절에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너무 좀 잔인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안 고쳐주고 이거 좀 이상한 모습인데 왜 그러실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 작은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기 위해 나가지만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도 우리의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 기본 자체를 없애길 원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인생이 바뀌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정말 원합니다. 사람들의 병은요 고쳐도 또 문제 생깁니다. 그리고 언젠간 죽어요. 이건 잔인한 소리가 아니고요. 사람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진리 아닙니까? 아무리 병을 고쳐줘도 아무리 문제를 해결해줘도 언젠간 죽어요. 근데 그 다음 게 중요하죠.
그 다음이 뭐죠?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어제 제가 한 청년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이 청년이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4년 기도 제목들 다 응답됐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기도 제목 쓰잖아요. 요 기도 제목, 신년 기도 제목을 썼는데 여기에 써낸 게 다 응답됐대요. 하나 빼고. 왜 하나가 안 됐지 하고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 통독해 주세요라는 말은 못 받았대요. 제가 막 뭐라 그랬습니다. 성경 통독이 지금 응답받아서 될 일이냐고. 본인이 열심히 애써서 될 일이지.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지. 그게 응답받으면 하나님께서 문을 확 열어줘갖고 자 성경 통독해라. 자 오늘 여기 앉아라 하고 불러주시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뭐죠? 기도 응답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청년 어제 저랑 얘기했던 청년이 2025년에는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24년에 다 받았는데 왜 또 여기에 적을 일이 생기냐고요. 왜 이걸 자꾸 적게 되냐고요. 이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 제목이 맨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드리죠. 신앙은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문제가 와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 염려의 근심의 뿌리가 자라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늘 느끼다가 천국 가는 거, 이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천국 복음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이 뭘까요? 복음 중에서 왜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복음은 우리 지금 계속 배우고 있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는 것. 이걸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천국 복음은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천국이 있다라는 걸 확신하고 사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3장이 없어요. 22장까지예요. 22장의 그 중에서도 거의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진리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죽으면 영원히 삽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단지 어디서 사느냐의 차이점이죠. 예수 믿으면 어디서 살죠?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방금 읽은 부분에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행한 일대로 갚아준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분을 믿고 내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그 다음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나옵니다. 어떻게 들어가지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게 뭐냐 하면 두루마기가 옷이에요. 옷이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가요. 세탁소 하시는 분들은 항상 천국 갑니다. 네. 그런 개념입니까? 이 두루마기, 이 빠는 자. 근데 옷을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까요? 이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까요?
빨아야죠. 근데 뭘로 빱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빱니다. 우리 좋아하는 찬송가 있지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 찬양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그 다음 뭐죠?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천국 가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그 보혈이 강같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더러운 영적인 상태가 깨끗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천국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내 상태가, 지금 내 모습이 깨끗해진 상태인가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정결해졌다라고 지금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인가요?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다음에 보면 1장 40절부터 이 45절까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게 어떤 병인지 혹시 아세요? 나병은요, 이 감각,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가 썩어져가지고 코가 상하고 있는데 그걸 못 느껴요. 코가 뚝 떨어져도 뭐 아무 통증이 없대요. 손가락이 막 잘라 나가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병에 걸린 사람을 저주받은 병, 부정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저주받은 병, 통증이 없으면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통증이 없으면 저주인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감각이 없으면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영적으로 나병에 걸렸는지 아닌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어떨까요? 나는 지금 깨끗할까요? 제가 우리 교회 미니밴이 있어요. 근데 이 미니밴이 라이트가 하나 나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고치러 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 한 2시간이면 되는데 이거를 지금 계속 못한 거예요. 가지고 거의 한 달째 지금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2개가 다 나갔어요. 가지고 그 2개가 다 나갔는데 나간 것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후러싱은요 늘 화내요. 그래가지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옆에 차들도 밝아가지고 잘 못 느꼈어요. 근데 이거 끌고 뉴저지 갔다가요, 하이웨이에 보니까 밤에 엄청 깜깜한 거예요. 그제서야 이게 2개 다 나갔구나, 그때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요즘 은혜가 충만합니다. 예배가 너무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지금 나이트가 나갔는데 나도 지금 나이트가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목사인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전한다고 해서 나는 나이트가 괜찮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통증을 못 느끼고 있고 죄로 인해 더러워져 있는데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이걸 고침받지 않으면, 이것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 있다는 것은 두 번째로 내 상태를 늘 보고 이 더러운 상태, 부정한 상태, 저주받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장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그 나갈 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나아갔어요.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깨끗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천국에서 같이 살고 싶어요. 제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제게는 딸이 있고 아들이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딸과 아들이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 딸과 아들을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깝다라는 말이, 아프지 않는다라는 말이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아들과 딸과 천국에 같이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야, 니들은 좀 그러니까 저쪽 가, 그럴까요? 절대 아니. 어떻게 하든지 데려가고 싶어요. 마음만 먹을 수 있으면 업고를 가든 메고를 가든 들쳐매든 무엇이든지 하고 데려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그래요. 너 나병 걸렸네, 너 부정하네, 너 죄 가운데 있네, 야 너는 저 지옥,
야, 너는 깨끗하네, 너는 천국,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40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1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을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에 굉장히 중요하고 독특하게 기록된 게 하나 있습니다. 1장 3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게 아주 그냥 쉽게 넘어가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저물어 해질 때.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경은 밤부터 시작해서 아침까지가 하루예요. 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가 하루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에 하루가 끝났다 생각하잖아요. 성경의 개념은요, 밤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까지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저물어 해질 때는 시작인가요, 끝인가요? 시작입니다. 지금 시작이 뭐냐고요? 예수님께 나가는 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2025년의 시작 뭘로 할까요? 왜 여기선 대답을 안 하세요? 2025년의 시작 뭘로 해야 되죠?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한 해의 마지막도 하나님 앞에, 시작도 하나님 앞에. 저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도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 해결함 받고 다시금 우리는 천국 복음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사건 아시죠? 마리아는요, 예수님 앞에 그 무릎 앞에 앉아갖고 말씀만 듣고 있어요. 마르다는 지금 마음이 바쁘잖아요. 예수님 오셨는데 밥도 해야 되고 국도 해야 되고 반찬도 해야 되고 막 정신없이 바쁜데 마리아는 여기서 이러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얄미워요. 그런데 이게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그 바깥에서 일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방에서 일 아무도 안 해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바깥에서 누가 봉사를 하겠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건의 그 뜻은 어떤 말이냐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도 와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마르다는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밥 차려드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밥을 잡곡밥을 할까 막 그러는데, 여러분 밥은 밥솥이 합니다. 밥솥에 하니까 맡겨야 돼요. 맡기는 거예요. 지금 자꾸 많은 염려가 있었어요. 아이고야, 이 반찬은 뭘로 하냐, 국은 뭘로 끓이냐. 마르다의 생각에는 온통 그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이 모든 걸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요, 밥 준비 안 했다고 야 니네 좀 서운하다고 어떻게 밥도 준비 안 했냐 이러시는 분이냐고요. 그럼 밥 없다고 나 좀 굶었는데 이러시는 분이냐고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신 분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밥 준비 안 해도 돼요. 밥 준비 안 해도 돼요. 그냥 맡기면 돼요. 예수님께 맡기면 돼요. 모든 것을 맡기면 돼요. 그게 뭐지요? 기도예요. 그 맡기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바쁘시지요. 진짜 바쁜 시기예요. 요즘처럼 바쁘지 않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쁠수록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 동원하려고 여러분이 지금 이 얘기 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기도해야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2025년도 힘있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내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 한 가지 좀 이런 마음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간구하는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모습을, 내 마음을 철저히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해서 회개하는 기도예요. 눈물을 좀 회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주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내 형편과 상황 보고 아이고 내 팔자하고 눈물은 날지 모르지만 내 죄를 보고 눈물을 흘린 적이 얼마나 되냐고요. 이게 중요해요. 내 죄를 보고 회개한 적이 얼마나 되냐고요. 우리 눈에 눈물을 마른 지가 얼마나 됐냐고요. 제가 늘 소원하는 건 우리 교회 모든 예배 때마다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이 늘 흘러나오게 해달라고, 내 안에 회개가 있게 해달라고.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모델을 하나 보여주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으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할 때도 있고요, 지금처럼 개인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내 마음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금요 예배 같은 경우는 뜨겁게 부르짖어요. 엄청 소리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응답받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간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새벽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을 잠잠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모습을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죄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게 새벽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새벽에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 복음이 사라지면 염려가 자꾸 싹터요. 내 안에 칡뿌리 같이 이 염려가 싹터요. 천국 복음은 예수님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형편 아시잖아요. 그럼 염려하지 마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질병 문제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물질 문제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참새도 먹이시는데 우리를 안 먹이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만, 내 안에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서 나의 더러움만 깨끗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2025년 이제 시작합니다. 2025년 시작할 때 이 깨끗함으로 정결하게 주 예수의 보혈로 나는 깨끗함을 가지고 시작하겠다라는 이 결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